교우 여러분, 새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멀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마무리에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결국 그 세 사람이 주님임이 드러나게 되지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천막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일행이었는데요. 3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정통교리에 따르면 한 분이시고요. 위격만 셋일 뿐이죠. 김용민이가 벙커원교회 담임 목사, 평화나무 이사장, 또 유튜버 이렇게 3개의 위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몸은 한 몸 아닙니까? 자, 보았더니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천막 안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또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완경을 했기 때문에 속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랴. 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두려워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인간의 지혜와 가능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 즉 논리와 과학의 법칙 안에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선포해야 할 믿음의 선언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네. 네가 웃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아들 이름도 웃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예화집에서 봤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간암 3기인데요.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 돼서 의사들도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요. 그래, 너를 살려주마.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했고요. 정상에 오를 때마다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크게 웃었고요. 수양관과 교회 기도회마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과학으로, 이성으로 다 증명될 수 있다면 신앙이 왜 있어요? 모든 인간의 지혜가 멈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선택지로 남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상식으로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그분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외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기에 성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보람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골랐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